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저번 시간에 그 도둑에 대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우리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도둑들이 왜 도둑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다고 했죠. 그것으로 양들을 오히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양들을 죽인다는 이 뒤오라는 헬라어는요,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제물로 바치다. 제사 목적을 위해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 짐을 지어서 그것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들을 멸망시킨다. 아폴림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게 만들다. 구원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 짐을 지어서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예수의 행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의로 인해 예수라는 참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자꾸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과 달리 참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혜다?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 보면 내가 온 것은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이게 에고 엘돈 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나가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뭐죠, 여러분? 그 목적이 뭐죠? 예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시키시기 위해 오셨다.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다. 조엔 에코신 얘기가 됐는데, 에코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조엔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 참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사실. 우리가 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너스레 떨고 있지만, 사실 진짜 생명은 육적 생명과 다른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영생이라는 건 그냥 영원히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생명.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수여받고 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이루심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이라는 감옥,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이 요한복음이 7가지 표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 7이라는 건 완전초라고 그랬죠.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의 은혜가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다면 그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거 저희 서론 때 몇 번이나 다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표적 뭐죠? 네? 요나의 표적이요? 요한복음의 요나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왜 요나의 표적이 갑자기 나오셨어요? 나사로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지막 표적,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무덤에 갇힌 죽어있는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양들이 우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온전한 그 부활의 표적,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마지막 7번째 종교라는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죄 안에 갇혀있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삶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떨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힘이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온 죽음의 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한 약들 많이 건강하게 살고 약들 많이 먹고 다 왜 그래요? 네? 무병장수하려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생명이 떨어지게 되면 그 죽음과 무관하게 진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울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 순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말씀해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신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헬라어 페리소스는 넘치도록 은혜를 보여줘요. 넘치도록. 뛰어나게. 아주 풍성하게. 여기서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넘치도록 소유케 하신다는 의미는 이제 생명 대신 예수로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얻은 후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서 영원히 그 예수와 함께 매 순간 그 은혜의 부어진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딱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서 나와 하고 여기서 나왔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푸른 초장, 또 끌고 다니시면서 어둠의 골짜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픈 일도, 고통도, 고난도, 또 때로는 즐거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여러분들 끌고 다니시는 그런 가운데 진정 목자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게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 여러분 안에서 그런 찬송이 나오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전히 돈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돈이 부족하고 여러분 아직도 권력이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성공이 부족한 그런 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자,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안식과 평안,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은 영원히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 끌고 가시며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영광이 독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찬송케 되는 역사.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그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의 말씀들이 여러분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에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공부했었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됐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 보면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한국어로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됐지만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찼더라. 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더 풍성하게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12바구니에 찼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타내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생명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생명 떡을 줬어요. 근데 그 떡을 먹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들이 살아날 것을 의미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12바구니에 그루도 남은 조각들이 어떻게 해요? 찼더라. 여기서 12바구니에 찼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12바구니. 이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2가 의미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12바구니겠어요, 여러분. 11바구니가 돼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12. 이게 뭡니까, 목사님? 12가 나랑 뭔 상관인데요? 상관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12, 12지파, 12제자, 12,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누구? 네? 12지파, 12제자, 요한계시록의 12장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이게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그죠? 여러분 이제 잊지 마십시오. 12가 의미하는 게 뭐다? 12지파, 12제자, 12장로. 이 10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백성됨.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에 찼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이 온전히 지은 바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명만 딱 주고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자의 이끄심의 그 울타리 가운데 하늘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시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셨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연약해요. 쓰러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심을 여러분 알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그죠?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일까요? 네? 어떤 단어일까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란 단어예요.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넉넉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이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 자들 되게 역사해 주신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 휘페르니카오, 이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예요, 여러분. 어떤 승리를 얻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을 어떤 자들이라고 해요? 이긴 자가. 여러분이 뭘 이렇게 이기셨겠어요? 아마 여러분 항상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이긴 자로 하나님은 여겨버리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 은혜 여러분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넉넉히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승리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앉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을 앉으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들이 없는데 예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신 예수를 찬송케 되고 여러분 찬양케 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정 생명 되신 예수가 목자 되심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진정 쉼이 뭔지 안식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이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제 더 이상 예수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없는데요.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때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게 되어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안식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된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실제로 양들을 치면서 경험한 양들의 그 습성을 말해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도요 그 초장의 양들이 눕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양들이 초장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림 같은 거 봐도 목자 아래에 그냥 양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들고요. 양들. 맞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네 가지랍니다. 첫 번째, 양들은 겁이 정말 많대요. 겁이 정말 많아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느껴지면은 안 앉는데요. 안 눕는데요.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 두려움에서 진짜 자유케 돼야 누워요. 두 번째, 양들은요 습성상 그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서로 마찰이 있게 되면 절대 안 눕는데요.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마찰이 생기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세 번째, 이 곤충, 특히 목이나 파리 등으로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게 되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런 초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괴롭히고 하면 안 눕는데요. 눕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들은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면 절대 안 눕는데요.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여러분도 그건 그렇죠. 조금이라도 배고프시면 짜증나시고 막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구나. 배가 고프시면 더 잠을 잘 주무신다. 포기하고.
지금 이 네 가지 양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양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두려움, 어떤 삶에 있어서의 힘듦, 마찰, 또 굶주림, 여기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이 없다. 이게 다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자유함, 그것을 느낀 자만 예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럴 때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굶주림이 사라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 생명인 양식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마찰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고 그 은혜의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안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그런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굶주림에서 진정 자유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 것들로 굶주려하며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려 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어떤 육적인 것들을 채우게 아둥바둥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해요? 안 해요? 불의하세요. 불의해요. 그럼 제가 저번 주에 불의한 청지기 공부해 오라고 제가 숙제 내드렸어요. 네? 하셨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원래는 시킨다고 질문을 던지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 하셨어요? 재직방에 보니까 우리 김영각 집사님께서 어디서 그걸 또 찾으셔갖고 다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좀 보셨어요? 제가 밴드에 제가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써놨나요? 여러분 밴드에 없던가요? 밴드에 그걸 글로 제가 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 여전히 불의하죠. 여전히 불의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여러분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불의한데 여러분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요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 불의해하고 누가 신고한 거예요. 이 나쁜 놈입니다 얘하고. 그걸 하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이란 뜻이 뭡니까? 사탄은 고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냥 불의한 청지기가 정죄를 당했죠.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그 주인한테. 야, 이 지혜로워. 이유가 뭡니까? 그는 지혜이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걸 알면서도 그죠? 자기 자신을 긍휼로 덮으실 그 주인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나 이런 거 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나 이 정도면 굉장히 빛다운 삶을 살잖아요. 빛이라고 자기를 갖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어떻다? 지혜롭다. 말이 안 되죠. 절대 지혜롭지 못하죠. 불의하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솔직히. 여전히 내 유익, 내 이익, 내 칭찬, 내 자랑 다 나잖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없죠, 제가 볼 때. 불의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지혜롭다고 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지혜가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근데 이게 여러분 고린도 2장 30절이 이게 헬라어 원문은 저게 해석이 저렇지 않다고 제가 한 20번 말씀드렸죠. 저기 원래 해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뭐다? 지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장 30절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고 점을 딱 찍고 그 지혜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라고 그래요. 누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가 없이 은혜로. 그래서 이게 불의한 청지가 여전히 불의한데 그 예수라는 그 주인 때문에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걸 복음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서도로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시? 들으셨죠 여러분? 공부하시죠 2주 전에 집에 가셔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성경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네? 옳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 따라야죠 여러분. 열심히 불의한 재물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한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지? 야 너무하시네. 아 이건 무슨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이것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네? 원래 불의한 재물은 누굽니까? 원래 불의해요. 여러분들이 다 불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야 맞아요. 죽어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의로워서 난 절대 제물로 바쳐질 수 없어. 여러분이 다 불의한 제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불의한 제물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와.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고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죠? 그 불의한 제물로 여러분이 달려서 그 제물이 사라져버린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그 처소가 뭐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돼서 그죠? 여러분이 성전 되게 된 하나님의 집, 그 처소,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갖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히 보여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읽으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다니까 야 그래 우리 어떻게든 그냥 불의해도 뭐하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걱정돼요. 어떻게든 돈 벌어서 어떻게든 그냥 불의해도 상관없어. 돈 벌면 친구 사물에 전도 열심히 하자. 보통 이렇게 이것들을 해석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불의한 재물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전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많은 강해설을 봐도 이 부분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니까 어차피 우리가 번 건 다 불의하니까 할 수 없어. 그걸로 전도 열심히 해서 친구 삼아갖고 예수 믿게 만들자. 전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전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예수가 바쳐주셔서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해 보이는 자들, 아니 불의한 자들의 대표격인 세리와 죄인의 뭐가 되셨다?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뭐다? 친구로다 하고 정의를 딱 내요. 불의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도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죠? 너희를 뭐라 하였으니 친구라. 이런 말씀들이 정확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예요. 아 예수가 불의한 제물로 드려주셔서 그죠? 불의한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놀라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임을 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절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불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친구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 친구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 더 풍성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친구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되면요 부모한테 얘기 못해도 친구들끼리는 다 얘기해요. 내 속사정을. 그쵸? 그렇게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다. 그게 뭐예요? 더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 예수 알라고요. 근데 거기 예수는 관심이 없고 어떤 말씀 통해서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복 주실까? 어떻게 보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호 호이엔 호 칼로스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목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갖다 그 다음에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어떻게 한대요? 버린다. 여러분 실제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양털로 옷에만 입고 나중에 고기 먹고 다 그럴 텐데 양고기 여러분 위험에 처했는데 양들 하나 없어지면 어때요? 그죠? 늑대와 끌고 가는데 늑대랑 여러분 양 하나 때문에 여러분 싸우시겠어요?
전체가 없어지면 몰라도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진짜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만 당신의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주님께 찬송이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목자의 이름.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게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1차 목적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찬송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임을 깨닫게 된 자들이 그 예수 안에서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이 돈 많은 세상에서 똥똥 누리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여기서 평생 내가 무병장수하고 일치월장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아닌 여호와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참 신랑 대신 예수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질문 드리죠.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에 가길 그렇게 원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핏개 들고 엄청 많이죠 사람들이. 예?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다 천당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나라는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죽어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이 천국에서는 더 잘 살고 싶어서. 근데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난 상관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천국에 가서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다. 천국에 가서 잘 살게만 해달라.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좀 여러분들 거짓말 아닌가요, 여러분? 나는 천국이 예수다. 천국에 가는데 예수가 있으셔야 된다.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난 천국에 가야 돼. 그분 만나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하 한 명? 그럼 나머지는 뭐 천국이 뭔지 왜 가세요? 왜 도대체 왜 여기 왜 있으신 거예요? 상우도 그래. 2명이 2명. 우리 정교인 중에 2명. 그리고 천국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진 자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를 찬송하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달은 자가 바로 예수를 그리워하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가 전부 되고 예수가 가치 되고 예수로만 내가 생명이 있고 예수로만 내가 더 풍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게 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가 뭐예요?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없어도 난 상관이 없다는 그 천국은요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서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목에 칼을 꽂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셔서 예수가 천국 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의 인도하심 안에 양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우리 찬송가 중에 총악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나 죽음의 골짜기나 어디나 하늘나라다 라는 것이 체육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천국으로 와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인도하심 아래서 빛 대신 예수 때문에 여러분 빛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저주의 물이 세상을 덮어도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찬송케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예배 나오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말씀의 자리가 가장 귀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들은 이 땅에서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던 못 얻던 그런 것이 이제 상관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백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고 은혜이고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